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다같이 읽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사사기 5장 1절로 23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수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하지 않아서 물론 불편함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수련회에 함께 참석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1시간 거리나 되는 것을 또 주일 예배하러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교인 수련회를 몇 번을 진행을 해봤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수련회가 특별히 저는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날 노동절 레이버데이를 끼고 이렇게 1박 2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좀 모험을 해봤거든요. 주일 예배를 그냥 현장에 거기서 드리자라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안 하는 걸 주일 예배가 없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2박 3일로 진행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뭐 2박 3일이라는 시간적인 여유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넓은 공간을 저희 교회만 다 쓸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수련회 장소에서 만나는 분마다 여쭤봤죠. 어떠시냐고. 좋으세요? 어떠세요? 하면 보는 분마다 쌍따봉을 저한테 날리면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 뭐가 좋습니까? 음식도 맛있고 잠자리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막 사람도 좋고 이러면서 그 특별히 또 세대별 모임을 끝마치고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세대별 모임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 그래서 뭐 한 거 없거든요. 제가 그냥 자기 소개하라고만 지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시면서도 그렇게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목말랐던 거겠죠.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점이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들끼리 돌을 던지면서 놀다가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왜 돌이 걔한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걔 머리에 맞았대요, 돌이. 그래가지고 머리가 애가 찢어졌어요. 근데 피가 막, 저는 그때 이제 물을 사러 가서 코스코에 물을 사러 가서 몰랐는데 피가 꽤 많이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상하게 이 간호사님들이 많고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심지어 우리 약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 약사님이신 우리 엄태희 사모님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이정은 자매님은 또 간호사신데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응급 조치를 하면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이 손길로 일을 쫙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도 굉장히 잘 아물고 다 아물었다고 아빠가 씩씩하게 아주 기뻐하면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또 그뿐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제 어떤 방은 이제 퀸 침대가 있는데 어떤 방은 이제 싱글, 그러니까 트윈 사이즈밖에 없어요. 제가 잔 방도 그랬는데 이 오랜만에 이 싱글 사이즈의 잠을 자니까 그 덩치 큰 남자들은
이제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일부에 나오시는 우리 한옥기 집사님 같은 경우 우리 교회에서 거의 등치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랜만에 군대에서 자는 것처럼, 군대에서는 잘 때도 군기가 있어가지고 부동 자세로 자지 않습니까? 딱 이러고 오랜만에 이러고 잤어요. 그러다가 너무 계속 이렇게 자면 힘드니까 옆으로 돌잖아요. 보통 집에서는 이러면서 다리 펴고 팔 펴면서 이렇게 도는데 그날은 이렇게 돌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돌면 떨어지니까 꿈찔꿈찔하면서 이렇게 돌았어요. 오랜만에 그런 잠을 잤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저랑 같은 빌딩에 들어가신 분들, 스프루스라는 빌딩인데요. 저 빌딩이 나이를 보니까 196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 건물보다 어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저를 비롯해서 저 건물보다 나이가 젊어요. 그런데 이 미국 건물 아시지만 오래된 미국 건물은 어떻습니까? 나무로 짓다 보니까 특유의 그 외 곰팡이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약간 반지하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빌딩에 저기다 이렇게 배정을 할 때 가만히 봐가지고 이분들은 여기가 들어가면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을 믿음의 강력한 자들이다라는 분만 제가 딱 뽑아가지고 거기다 심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자매님이 배드버그에 물린 것 같다라는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뭐 이게 보니까 막 두드러기처럼 뭐가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이거 참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지만 또 이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신 김에 수련회 참가비를 체크를 이렇게 써가지고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저한테 거의 화를 내요. 막 화를 내면서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겠냐, 이거 당연히 교회 입장에서 돌려드려야 했더니 뭐 거의 화를 내면서 급하니까 앞에 있는 빨간 펜을 잡아가지고 봉투에다 그럼 이거 헌금할 거야 하면서 막 자기 이름을 빨간 펜으로 막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하면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 안 쓰지 않습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써도 소용없다고, 교회 체크니까 일단 집사님 가져가셔야 되고, 가져가셔서 알아서 하시면 그건 난 모르겠다고 하면서 둘이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이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 없다면은 충분히 시험에 들 만한 일이고,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걸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들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일들을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역시 되는 공동체는 된다, 되는 공동체는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되는 공동체가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잘남 때문에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안전하게 잘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사기 4장과 5장은요 같은 사건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다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자면 쌍둥이와 같은 본문이다. 4장과 5장이 쌍둥이처럼 나란히 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문학적인 배치가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홍해를 갈라서 건넜던 역사적인 사건이 14장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15장에는 그것을 미리암이 노래하는 노래로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흔치 않은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 흔치 않은 이 고대의 문학에 대해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사사기의 저자인 게리 필립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은 사건들을 사실에 입각하여 전하고 있는 반면 5장은 위한 것이다. 4장은 가르쳐주고 5장은 즐겁게 해준다. 4장은 사진 같고 5장은 인상주의 그림에 더 가깝다. 두 장은 서로를 반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를 감동시켜 항상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유도한다. 아멘. 얼마나 4장과 5장을 알기 쉽고 또 옳게 설명한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4장과 5장의 관계는 이처럼 마치 쌍둥이와 같은데 이란성 쌍둥이처럼 꽤 다른 모습의 쌍둥이인 것이죠. 특별히 5장은요, 두 명의 남녀 듀오가 마치 노래를 하듯이 지어진 시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손준호 형제와 김소연 자매가 함께 듀엣으로 노래했던 것을 상상하면 그 장면과 비슷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이신 것이죠. 드보라와 바락은요,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며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과 통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찬양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게리 필립스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다, 찬양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면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은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실제적인 방법론을 노래합니다. 4절과 5절이죠. 그 승리의 비법은 자연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노래해요. 무슨 말입니까? 비가 왔다는 얘기죠. 비가 왔다는 얘기.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막 지진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 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간상 읽지는 못했지만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기손강 같은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는 뭐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강인데요,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요, 우리 시애틀과 캘리포니아와 비슷하게 이 여름에는 건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봄이 지나고 그 뒤부터는 가을이 될 때까지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기손강과 같은 강은 강이 마르고 바닥을 드러내요. 그러면 그 강바닥이 굉장히 넓은 평평한 땅이 되죠. 그래서 고대 전투를 할 때 이런 강바닥에 모여서 전투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이 없으니까 이 기손강가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가나안 시스라 900대 병거가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우르릉 쾅쾅하고 산이 흔들리더니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소나기가 왔죠. 그런데 그냥 비는 내리는데 그게 산 위에서부터 내린 비가 몰려서 내려오면서 뭐가 돼요? 갑자기 급류가 되고 홍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병거가 마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일순간에 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된 모든 원인, 자연 재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원인을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전쟁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다면은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역시 나는 뛰어나 위대해 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드보라는 이 승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당시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함으로 이 노래를 듣는 청중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나오죠. 누굽니까? 기억나시죠?
3장 31절에 나오는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죠. 단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는 사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야엘이죠. 바로 얼마 지난주 본문에서 시스라를 말뚝박아 죽였던 그 여인 말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요, 이 야엘이라는 정말 무명의 여인을 삼갈과 같은 사사의 위치에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그들과 야엘은 사사와 수준이 비슷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삼갈과 이 야엘과 바로 이 드보라와 바락은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삼갈의 시대, 야엘의 시대, 드보라의 시대, 바락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어땠는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요, 6절에 보니까 큰 길에 사람이 안 다닐 정도예요. 큰 길로 가다가 가나안 사람 만나면 약탈당하고 뺏기고 맞고 잘못하면 죽으니까 오히려 큰 길 피해서 오솔길 골목길로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그쳤다. 마을도 마치 유령 도시처럼 사람들이 살아도 밖으로 잘 안 나오고 문 안에만, 집 안에만 숨어 있고 그냥 횡령한 아주 황폐한 그런 도시가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여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사로 세우신 것을 드보라라는 여성은 뭐라고 표현해요? 7절 보니까 드보라가 일어나 무엇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띠 리더십이죠. 엄마 리더십. 바로 하나님이 이 급한 시기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건 교회건 나라건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엄마 리더십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점점 엄마가 사라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엄마, 애 낳아주는 엄마, 밥 해주는 엄마, 그냥 옷 사주는 엄마, 이거 말고요, 진짜 엄마 말이에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면서 동시에 자녀에게 거리를 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고 자녀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지 고기를 주지 않는 그런 진짜 엄마 말이죠. 나라건 가정이건 교회건 바로 이 엄마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리더십도 없었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8절 상반절 앞부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가나안의 새로운 신들을 접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20년 동안 이 시스라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보라가 설명합니다. 전쟁을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만 명이나 모였어요. 꽤 많은 숫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8절에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칼은 물론이고 창조차 없고 방패조차 없어요. 그냥 농사하던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막대기 들고 그리고 전쟁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병거를 몰고 나오는 시스라 군대와 싸운다는 건 자살행위죠. 좀만 생각 있으면 이 전쟁 안 하겠죠.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임했을까요?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그들을 전쟁 가운데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 모인 4만 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대요. 왜요? 이 사람들의 형편을 내가 다 아는데 무기도 하나 없고 정말 싸워본 적도 이제 없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들고 나온 곡괭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전쟁으로 부르시니까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나온 이 모습을 보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영광을 백성들에게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지도자건 일반 백성이건 모두가 헌신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같은 지도자는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전쟁 현장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고요.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은 바로 그 지도자를 뒤따라가면서 그들 역시도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헌신하고 있다면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헌신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정신.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아버지가 헌신하고 어머니가 내 가정의 위치를 지키면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헌신이에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나 혼자 먹고 즐기고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공유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지도자가 하자, 전쟁하자 라고 했을 때 전쟁에 같이 함께 하는 것, 그게 헌신인 것입니다. 전쟁하자고 하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뛰어오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헌신은요, 목사나 또는 교회 지도자와 같은 어떤 인간에 대한 헌신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에 대한 헌신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1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용사는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 그저 가나안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인간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악의 권세를 싸워 이기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시면서 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악한 적군의 용사를 물리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게 이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구절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찡하게 박힙니까?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전쟁하러 오셨는데 전쟁하러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 영적인 이 전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매일 삶이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서 살아남고 생존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날씨 좋은 주말 주일날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올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고 싶다.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게 어디 뜻대로 잘 되십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잘 되지 않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세상 유혹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공격합니까?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차라리 그래서 포기하고 차라리 이렇게 힘들고 그냥 신경 쓰이고 마음 쓰이고 괴로울 바에는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유혹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힘들고 지겨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또 모든 유혹을 우리는 지지만 예수님은 지지 않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까지도 덩달아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까 우리 원준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면은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졌지만 다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질 일이 없어요. 오늘 졌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내일 또 싸우면 돼요. 내일도 졌어요? 괜찮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싸우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승리의 길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전쟁은요, 그들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뭐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전쟁에는요 보면은 많은 훈장을 받는 명예로운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반면에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제대하거나 전쟁 범죄자가 되어서 영창에 가야 될 존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전쟁 영웅과 불명예 제대자들의 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영웅 지파, 명예의 전당에 오를 자는요, 14절 15절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지파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15절 끝에는 뭐라고 나냐면 그들이 큰 결심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전쟁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전쟁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한 거 맞죠. 심지어 18절에 보면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 전쟁의 가장 주 지파죠. 가장 메인 지파예요. 이 지파에 대해서는 드보라가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의 헌신은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성경에다 그들의 이름을 넣었잖아요. 영원토록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영광스러운 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이 이름은 끝까지 영원한 거예요. 반면에 불명예스러운 지파들도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던 길라 지파는요, 강 건너 뭐 구경해요? 강 건너 불구경. 진짜 말 그대로 불구경이죠. 전쟁하면 불나고 이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요단강 건너오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뒷짐지고 잘 싸우나 보자 이랬어요. 또 지중해 근처에 살고 있던 단과 아셀 지파는요, 암만 해도 해상무역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시적으로 표현하냐면 배 위에 자리를 폈다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은 이 같은 형제 지파는 전쟁하는데 바닷가에다가 요트 띄워놓고 해산물, 굴, 생굴 먹으면서 그러면서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지파들이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을 하며 전쟁에 참여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참여했는데, 똑같은 강에서 큰 결심을 한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그 르우벤 시내가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제일 가까운 지파가 르우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는 큰 결심을 하는데 어떤 큰 결심을 해요?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오늘날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은 각 나라가 거기에 같이 참여할지 안 할지를 막 계산하지 않습니까? 계산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계산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공동 번역,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카톨릭이 함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그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르우벤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잃게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이게 그러면 어느 게 더 우리한테, 우리 지파한테 유익하냐, 이러면서 막 끝없이 토론하다가 전쟁 참여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심지어 23절에 보면 메로스라는 주민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 메로스가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아마도 이스라엘 지파의 분파 같은 그런 어떤 잡족들, 아니면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던 그런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메로스는 바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이 전쟁이 자기네 자유와 자기네들의 이 독립을 위한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로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의 전쟁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별들의 전쟁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이건 영적인 전쟁,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요, 영적인 세계는 딱 이분법적이에요. 선과 악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선과 악, 아니면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누구 편이에요? 자연스럽게 사탄은 세상의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분법적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는 누구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까도 질문했지만 지금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께 헌신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최우선이 아니에요. 또 교회 어른들, 목사, 부역장,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게 목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게 저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게 누구 구역장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에 가는 게 구역장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헌신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헌신은요, 잘 아셔야 돼요. 교회나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 오셔서 헌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 불참한 메로스 주민들에 대해서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 본문을 펴시고 보면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들은 그저 형제끼리의 어떤 돕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형제끼리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않은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저주까지 해야 돼 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줄 몰랐어요. 나 이게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안 하는 건 줄 몰랐어요, 억울해요 라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이 났을 때는 그 영적인 전쟁에 만사를 제쳐두고 참여하고 참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요, 아울러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전쟁을 하는데 나는 가만히 뒷짐지고 서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잘 싸우시네, 저쪽 피하시고, 마치 무슨 UFC 경기 관람하듯이 한다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의 앞에 옳은 자세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도와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나 이거 같이 안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놓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얼마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얼마 전에 결혼해가지고 신혼인 사람들은 전쟁에 데려가지 말아라 그래요. 신혼이면 나이가 젊어 20대일 텐데 싸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데려가지 말래요. 왜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래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다 아셔요. 우리의 형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쟁에 못 오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오늘 아까 나왔던 그런 이 르벤 지파처럼 핑계대고 단 지파처럼 아셀처럼 자기 삶만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보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그렇게 싸우십시오 하고 나는 물놀이하고 뱃놀이하고 목가적인 생활 즐기면서 유유자적 피리만 불고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위하여 모두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